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 사랑의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약속은 영원토록 변함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부름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우리 찬송가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하시는 후에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날마다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찬송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찬송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은혜로 나아갈 우리를 인도할 주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셔요. 아담이 에덴 동산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아담이 가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나무 뒤에 숲을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의 대답이 이래요. 주여, 내가 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나이다. 사랑하는 부모님,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아담을 도망치게 만들었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벗은 것이 두려웠답니다. 옷을 입지 않은 것이 두려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나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난 것이 부끄럽고 두려웠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누가 너에게 벗었다 알려주었느냐? 누가 너에게 두려움을 심었느냐? 누가 너에게 염려를 심었느냐? 누가 너에게 근심을 심었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내가 먹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누가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낙심과 절망을 아담의 마음에 심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그 집에 들어가기 전 그 집 문 앞에 서서 그 집을 축복하며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그런데 만약 그 집이 너희를 반기지 않거든, 반가워하지 않거든, 그 신에 묻은 흙마저 털어버려라. 나도 그 집을 기억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털어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미련을 두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에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아쉬움과 미련과 염려와 모든 것들이 그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는 붙들린 자가 되어가지고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가만히 보십시오. 돌짝밭에 떨어진 씨나 옥토밭에 떨어진 씨나 가시밭, 길가에 떨어진 씨는 동일합니다. 똑같은 씨앗이고 똑같은 주님의 품에 있던 사람들이고 똑같이 주님이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들의 삶은 180도 다릅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고 새들에 의하여 먹혀버립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요.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 그러한 듯이 여전히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뿌리가 깊지 않은 거로 빨리 싹을 펴요. 뿌리가 깊지 않아서 빨리 싹이 돋았다는 이야기는 내려가는 것이 멈추니까 자라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려가지 못하게 바뀌니까 반대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파를 냅니다. 누구보다 빨리 냅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입니다. 누구보다 빨리 열매를 맺을 것처럼 막 달립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그마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타버립니다. 그 밭은 무엇을 심어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밭 안에 숨겨진 돌덩이가 제거되지 않는 이상 그 밭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싹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누님, 그러면 가시밭은 어떻습니까? 가시밭은 뿌리도 깊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줄기도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가시들에 막혀서 더 자라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됐어. 사랑하는 누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함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실 분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되어야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이 되는 겁니다.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밭이 아낌없이 내게 그 뿌리에게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나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아낌없이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옥토밭입니까? 오늘 우리는 시냇가입니까? 아니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돌짝밭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하지만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에 나는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시달리다가 지치고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것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요, 어디에 심겨지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인데,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절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철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강인한 생명력으로 깊은 뿌리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내 이파리를 내며 열매를 맺어가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라?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이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모든 것이 즐겁고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내 직업이 되고 내 삶이 되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은데 그림으로 성공하지 못해서 다른 곳에 가서 일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일하고 그 돈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꾸준히 그림을 그립니다. 주변에서 말할 겁니다. 야, 돈 되는 일을 해라. 사랑하는 성도님, 나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얼마나 끼가 많으면 연애를 꿈꿀까요? 그런데 그 일이 잘 풀리면 다행인데 잘 풀리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이름도 없이 사라져갑니까? 꿈을 접고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접고 살아갑니다.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걸 쫓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보는 것과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이 좋아서,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좋아 보이는 자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 내 시선이 항상 그곳에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디에 심겨집니까? 돌짝밭도 아니고 길가도 아니고 가시밭도 아니고 옥토밭에 심겨져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하시고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흙이 나에게 보내주는 그 모든 물과 양분들을 끊임없이 쭉쭉쭉쭉 빨며 그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를 쭉쭉 뻗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이 아니에요. 심은이에요. 나무가 시냇가에 가가지고 나 여기 심을게요 탁 심었습니까? 그렇게 안 돼요. 나 시냇가에 심겠습니다 하고 시냇가에 줄 서라,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시냇가에 심으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오후 찬양 예배 때 드렸던 찬양이죠.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나 믿으며 가리. 이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우리는요 주님께 속한 자예요.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주님이 복이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가장이시고 내 모든 걸음의 인도자요, 예비자요, 보호자요, 믿음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피할 반석이시며 구원의 방주이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면 뭐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자가 돼요. 묵상은 큐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나는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죄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세상적인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함을 말해요. 세상적인 것에 마음 둘 시간에, 세상적인 것에 생각을 빼앗길 시간에, 세상적인 것들에 내 열정을 쏟을 시간에 무엇 하래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래요. 당자가 무엇을 먹을까 말까 입을까 염려할 그 시간에 그는 뭐합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
그 고백이 그를 살렸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고백이 그를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분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믿음의 복된 고백을 가지십시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왜?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시절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셨다. 그러니 나는 오늘도 주를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하며 따라가는 주님의 예배자 되겠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환경을 본다면 우리는 참 불행할 겁니다. 더 좋은 환경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이 만약 고요한 목사의 말씀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참 불쌍한 분들이에요. 이 땅에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날 위해 예비하심을 믿고 오직 감사와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과 높고 낮음을 따지고 남들하고 나는 왜 이럴까? 라는 후회와 한숨만 갖고 산다면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것은요, 고속도로처럼 빡 밀어가지고 막힘없이 질주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높은 산과 골짜기가 있지만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큰 어둠이 내리깔리지만 모든 것을 쓸어버릴 듯 폭우가 쏟아지고 때로는 내리쬐는 태양빛에 목말라 죽을 것처럼 힘들지만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 형통한 거예요.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그것에 쓰러지지 않고 능히 이기며 말씀 안에서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형통한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형통은요 평평함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는 힘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자신의 몸을 단련하는 사람이잖아요. 운동해 보셨습니까? 무지하게 힘듭니다. 온몸이 뻐근합니다. 그런데 그 뻐근함을 능히 이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은 더욱더 건강해집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 어려움을 이겨갈수록 더 깊어지는 믿음, 더 단단해지는 믿음,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랍으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그 믿음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다른 곳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복 있는 사람으로 시절을 쫓아 모든 일이 형통할 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서광계 성모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탓하기 전에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바람이 불어도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품에 안으시며 우리를 돌아오라 부르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 한 장 더 찬송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어려움이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법을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그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의지하고 따를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자의 삶으로 복 있는 사랑으로 진행과 심견이 남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 동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축복하심이 인도하심이 이끄심이 사랑하심이 이 시간 고개 숙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기로 나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소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삶의 헌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